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만 가졌습니까? 권력, 부, 명예, 쾌락,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졌는데 그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누림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누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전도자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삶의 전체를 그 전체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민 오면 무슨 일을 합니까? 보통 이민 와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든 세탁소에서 일하든 리코스토어에서 일하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이제 맡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365일 중에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리코스토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 중에 세븐일레븐이라는 가게 아십니까?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세요?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11시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세븐일레븐이 시작할 때만 해도 아침 7시에 문을 여는 가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가게가 없어서 세븐일레븐이 처음 이 가게를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열고 어떻게 그렇게 늦게 문을 닫느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리코스토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은 그 세븐일레븐보다 더 일찍 열고 또 늦게 문을 닫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잠을 자는 것 외에는 대부분 가게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일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차고에 좋은 차도 이제 두세 대 있습니다. 고급차도 있죠. 또 그 큰 집을 샀죠. 그 뒤에는 뒷마당이 있습니다. 넓은 정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가게에 갈 때는 좋은 차를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낡은 중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은 잠만 자는 하숙집이 되었습니다. 뒷마당에 넓은 수영장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정말 큰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많은 것들을 구입했는데 정작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가졌는데도, 이 풍성하게 가졌는데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빠서의 문제가 아니죠. 솔로몬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충분히 가졌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가졌는데도 왜 누리지 못할까? 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첫째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비교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내 옆을 보니까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어. 그러면 내가 작아 보이는 거죠. 비교가 감사를 잊게 하고 비교가 내 안에 있는 불평을 싹트게 합니다. 이민 생활은 또 두 가지 함정이 특히 취약합니다. 내가 이 이민 생활에서 살아남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절박함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쉬고 조금만 누리는 이것을 죄책감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비교가 내 삶의 기쁨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나보다 더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남으려고 버티고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보세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공기든 햇빛을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재물도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함을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자기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유함을 누리는 능력과 기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교단 모임으로 처음 크루즈 탈 때를 생각해보면 샌디에고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남쪽까지 여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혼자 가게 됐습니다. 승선수속을 다 마치고 선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장 낮은 층에 바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싼 곳에 짐을 풀고 가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판 위에 올라오니까 바다도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판 위에 큰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다양한 시설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심때 수속을 하고 언제 밥을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찾다가 그 가판에서 한 30분 정도 서성이다가 드디어 한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반가운 마음에 목사님 언제 식사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 여기 가판 위의 뷔페는 다 공짜예요. 크루즈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드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다 지불된 것인데 내가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배고파서 그냥 서성이며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허탈했어요. 만약 다른 분이 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식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크루즈 비용에 뷔페가 포함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풍족함 속에서도 기쁨 없이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 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만나로 매출하기로 또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챙겨주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러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며 맛있게 먹는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코스트코 피자 한 판 이렇게 시켜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피자가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눠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합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맛있게 먹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양식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비교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존을 위해서 버티며 살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견뎌야만 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분수에 맞게 또 주 안에서 그러나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누리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면 참 쉬운 것 같죠? 뭐 감사가 그렇게 어렵나?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살면 되지. 근데 이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만나를 주신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출발점은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은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된 거야. 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능력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숨을 쉬었습니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칠레로 파송돼서 칠레에 보면 산꼭대기 같은데 마을이 있잖아요. 그 높은 산 속에서 그 마을로 선교 가셨는데 결국 그 선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산병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고산병 때문에 결국 해변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산소가 임박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오늘 태양이 뜨고 햇빛이 비쳤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고 조금만 가까우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지구를 가장 적당한 거리로 떨어뜨려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 이런 것도 선물이지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출발점은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이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이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좋은 직장 되고 또 학교 졸업하고 또 결혼하고 좋은 일들 있으면 다 감사하죠. 근데 진짜 감사는 뭡니까? 안 좋은 일, 슬픈 일,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면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어요. 어른에게만 삶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아이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삶의 무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바라보는 시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걸 바라봐도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바라봐도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나는 죽겠어. 이 상황에서 나는 죽겠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상황에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커.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예배당에 오기 전에 우리가 다른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했는데 그때 토요일 아침이면 예배당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 렌트비를 좀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세 사람이 했는데 제가 예배당 안에 이제 전체 청소를 하고 또 한 분 전도사님은 그 넓은 잔디를 깎고 또 다른 한 분은 부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그리고 이제 작은 룸들을 청소했어요.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해야 돼요. 매주. 그러니까 매주 하니까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다가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이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힘들어요.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어느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청소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시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잔디 깎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거 하고 나면 다 더워서 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청소하면서 잔디를 깎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잔디를 깎으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잔디를 깎으면서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야말로 결국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기쁨이 2배 되고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창문을 열었어요. 몰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왕이 특별하게 다니엘만 이렇게 총애를 주고 거기서 빼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만 특별 대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이나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삶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감사를 담대하게 고백할 때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결국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누린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도 안 돼. 왜? 우리 안엔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려고 합니다. 이거 감사해야지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만족함이 없고 옆에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감사로 나오려고 하다가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의도적으로 찾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훈련을 하고 또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민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나에게 원치 않은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자녀의 문제를 생기게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찾으면 감사의 제목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다리에 기부스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괜찮습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기부스를 하면서 다리 하나로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권사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커녕 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이번 교통사고로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권사님 뭐가 감사합니까? 두 다리 다치지 않아서, 두 다리 다치면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다리 다치지 않아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다치고 보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만일 죽어도 나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사님의 감사가 하루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훈련을 받았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주간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뭐 몇 가지 생각나지 않겠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것들, 뭐 이런 거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나에게 많은 걸 주셨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국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 내가 보면 다 나보다 다 부자인 것 같고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고 자꾸 이야기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통장이 없는 성인들이 한 21에서 2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통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카운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4명 중에 1명이 통장이 없는데 우리는 통장을 갖고 있어요. 셀폰 없는 사람들이 15에서 20%. 5명 중에 1명이 셀폰이 없다고 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럼 우리는 셀폰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참 감사하죠. 하루 2끼 이하 먹는 사람이 30에서 35%, 3명 중에 1명은 하루에 2끼 이하로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뭡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뭐 살 뺀다고 2끼만 먹는다,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2끼 이하로 사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굶지 않도록 살아가게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굶지 않을 양식이 있고 은행에 조금이라도 예금할 돈이 있고 셀폰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 전체 인구에서 본다면 정말 부유한 쪽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또 갖고 싶은 게 많습니다. 또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 제목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뷔페가 이미 포함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안에서는 이미 풍성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이보다 더 고급 식당에 갔으면 하는 생각도 있죠.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것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를 이제 가끔씩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예전 맛이 아니야. 예전에 정말 인앤아웃 맛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면 지금은 그래도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인앤아웃 버거를 가는 날은 특별한 날, 아니면 어디 여행 갔다 돌아오는 날 인앤아웃 버거를 갔어요, 아이들하고. 그리고 가서도 다 하나씩 시켜준 게 아니고 2명에 한 사람씩 이렇게 시켜줬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먹었던 그때 그 인앤아웃 버거의 맛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찾을 수가 없겠죠. 감사를 찾을 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민생활 속에 정말 이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잠자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